18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14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사명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본 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제 떨기나무가 불붙었을 때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기드온도 그 미디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 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수없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한다 할지라도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명도 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이제 그 주님의 생각이 좀 틀렸죠. 자기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전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곳을 떠나라. 이방에 가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방의 복음을 위하여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명을 받았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명을 받으면은 환경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둘러있는 사람이 아무리 서운하게 하고 또는 사람이 떠나도 상관없어요. 누가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인데요. 다 떠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있으니까 다 떠났어요. 누가 외에는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옆에 있든지 안 있든지 자기는 뭘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주 앞에 사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내도 없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아내도 없었어요. 혼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왜 아내가 없습니까? 이런 불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는 홀로 싱글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낫더라. 왜냐하면 아내를 가진 사람은 어쩐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을 가진 사람은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나는 이게 명령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홀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가 없어도 자기는 이제 중요한 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신 은사를 따라.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주신 것이죠. 아내가 없어도 자기는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보수를 받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보수를 받아요. 우리가 일하면 보수를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비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무보수로 일을 해도 그래도 누가 주신 사명이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자,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일을 하면은, 저도 물론 교육자로서 일을 하지만은,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를 통하여 생활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장하자 아주 가정교회잖아요. 아주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뭐 사례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례를 받지 않고서도 뭐 한다고요?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주의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무리 낮아진 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목적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도 법 없는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지만 없는 자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자지만은 마치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 받았어요. 예수님 할례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고, 아무쪼록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잖아요. 이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없어도 보수를 받지 않아도 자기가 정말로 엄청난 고학력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낮은 자가 되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다. 내가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는 일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사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사명을 받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사명을 받았어요. 아세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고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셨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는 뭡니까? 대신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명령은 곧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오늘 고린도 전후서 다 사실은 사도들이 적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의 명령과 그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12 제자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저와 이 사도들의 우리는 누구의 터 위에 있어요? 사도들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곧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 사명을 받았어요. 아멘? 무슨 사명이에요?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터, 곧 사도들이 주신 명령이 곧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사명을 받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마지막 날에 섰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왔습니까? 예배 잘 드리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줬는데 했느냐? 아니요. 왜? 목사님이 하라고 하지 않던데요. 목사님이 별로 전도하란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안 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까? 저만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았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사명을 저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았습니까?
이 사명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새는 그런데요. 운동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이 감독이에요, 선수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선수들이 다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감독이 어떻게 잘 뛰고 있나 보고 있는 시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어. 사명은 교회가 다 받았어요.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데,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란 말 별로 안 하고요, 목사님 특별히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해요. 야, 내가 목회자한테만 사명을 줬냐, 너에게 사명을 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목회자에게만 줬습니까? 성령을 주실 때 목회자에게만 성령 주셨나요? 성령은 모두에게 다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성령 줬잖아요. 성령 받았죠? 여러분에게 다 은사 주셨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은사 주셨나요? 그러면 성령을 목사한테만 줘야지. 예수님의 몸이, 목사만 예수님의 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몸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움직일 때 머리가 지시하면 손발이 다 움직이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 전도 초청주일 안 하던데요? 초청주일 안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목회자를 통해서 죄송해요. 자꾸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다 사명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 주셨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의 몸이고, 저는 특별히 이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 저는. 가르치는 직분을 받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가르쳐야 될 일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다면 왜 성령을 여러분들이 주시면서 각각 은사를 주시며 재능을 주시며 그 일을 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은 온몸이 서로 유기적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손이 있어야 돼요. 코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손가락 다쳐도 온몸이 아프죠. 눈이 안 보이면 온몸이, 모든 게 다 안 보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적인 관계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사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목회자도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온 몸, 우리가 몸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사명은
우리 모두가 같이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는, 그들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 온 교회가 같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왜 세웠습니까? 구역장 사명 안 받은 건가요? 인도자 사명 안 받은 건가요? 온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도자가 되었다면요, 적어도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회 회장, 그 영혼들을 책임을 져야 될 상황들이 있죠. 교회의 직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직분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나름대로 책임이 있죠.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만 달란트를 받았나요? 1달란트도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분량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만 남겨도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도 남겨도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러나 각자 뭘 받았어요? 각자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재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여러분에게 직임을 줬고 여러분에게 책임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에 감당해야 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사명은 목회자만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도 사명 받은 걸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직분자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맡겨준 모든 사명자가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들을 수 있어요? 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9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를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는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함께 지는 거잖아, 함께.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계획과 뜻을 여러분이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고, 아멘.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받은 십자가와 각자의 받은 달란트와 각자의 받은 직임과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칭찬받는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